우리 또 말씀 보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죠? 별로 잘 못 지내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기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오늘 또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배경은 이렇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2장에서 이제 오순절에 이제 베드로와 또 그 모인 제자들 또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할 때이죠.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 이제 기도 시간에, 아마 이제 9시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인데 그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이제 그 유대인들을 하는데요.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죠. 그 사람에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이 지금 임하셨잖아요. 그 사람을 가서 고쳐라라는 어떤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처음에 봐라. 이 구걸하던 사람이 나를 봐라 그러니까 보겠죠. 그 바라볼 때 뭘 구하면서 뭘 기대하면서 보겠습니까? 저 사람이 뭔가 좋은 것을 주려나 보다. 그러면서 아마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처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면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은과 금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왜 쳐다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요 베드로는 정말 더 좋은 것을 준다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요 그 말대로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발목에 힘이 갑자기 붙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있어서 그에게 은과 금을 줬다고 치면 물론 그 순간은 좋을 수 있겠죠. 그것으로 하루 먹는 양식을 채울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은과 금을 받고서는 여전히 구걸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더 좋은 것을 줬더니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구걸하는 자가 안 됐겠죠.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말할 때 정말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 엄청난 것.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엄청난 것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요, 우리 안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 성경에서 이름은요, 바로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만 하나님의 이름, 그냥 단순히 문자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요, 살아생전이 아니라 공생애를 하는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래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뭐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도 말하고 내 이름으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예수님이 내 이름을 너에게 주었으니 내 이름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용하려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먼저는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 사함.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 훌륭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 웨슬리 다 아시죠? 감리교 이제 출신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요한 웨슬리가 1700년대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때는요 정말 영국 사회가요 아주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세 집 걸려 하나가 술집이고 교도소에는 죄수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막 술에 비틀어서 길거리를 헤매고 막 죄악 뭐 범죄들이요 아주 그냥 곳곳에 막 넘치던 곳이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때 이제 요한 웨슬리도 그렇고 또 그와 함께 그 땅을 이렇게 이제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는데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요. 그가 막 가는 곳에 가면 그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공지를 띄우면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여. 근데 그때는 뭐 마이크도 없죠. 스피커도 없고. 그냥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 좋은지 막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려요.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는지 저도 이제 그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야, 나도 이렇게 말씀 좀 전해봤으면 좋겠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요 모두가 다 울음바다가 된다는 거야. 다 막 가슴을 치면서 와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제 이랬던 이 조지 휘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정말 청년 때 젊었을 때는 사실 깊은 죄악에 빠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주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고서는요 이제 뭔가 보상이라도 하듯이 이제 모든 사치를 다 끊고 또 누더기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나눠주고 또 기도로 밤을 새우고 그렇게 열심히 산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죄의 모습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자기가 봐요. 그리고 내가 과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죄 사함을 과연 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사실 루터도 그랬죠. 루터도 이 수도원에서 이제 이제 신부로서의 그런 수업을 받을 때 열심히 정말 얼마나 열심히 그 수도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음식도 막 절제해서 먹고 막 몸을 막 괴롭게 만들고 금식하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성인들이 있는 그런 어떤 유적지를 이렇게 순례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서 순례하고 막 무슨 높은 계단을 막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근데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보이는 거야. 내가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를 심판할 것 같은 거야. 이러한 마음들이 느껴지는. 지금 이 조지 휘필드도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과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무서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닐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근데 그때 그 동료였던 아까 말했던 요한 웨슬리가요. 그에게 한 책자를 이렇게 소개해줘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그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요. 그게 뭐냐? 죄 용서는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하던 노력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야. 그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그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라는 것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것은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이구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내가 그 예수를 붙들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그 감격이 큰지. 그때부터 그 예수 이름 전하는 거야.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으라고. 이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 영국의 놀라운 이 대각성 운동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죄 사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이라 칭찬받고 우리가 하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 바로 예수 이름에 달렸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다른 수많은 종교들 보세요. 죄 사함을 하는 종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무엇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봤죠? 우리 마지막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귀신의 존재를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마귀 사탄 귀신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이 세상에 온갖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거는 영적인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든 알고 이것을 몰아낼 수 있는 그 힘,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죠. 정말 귀신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간증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어떤 이제 부인이 있었어요. 이제 집사님이, 여집사님. 근데 남편이요, 평소엔 너무 착해. 근데 술만 먹었다고 하면 가서 이제 때리고 막 집을 막 부시고 그러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막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참다 이제 못 참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나 이제 당신 이런 못 살겠다고. 당신이 교회 나와서 변화되든지 아니면 내가 집을 떠나든지. 그랬더니 이 남편이요, 그래도 착해서 남편 부인 따라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요,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 남편을 보자마자 당신 알코올 중독자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술 끊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요, 겁을 먹은 거예요. 아, 내가 술을 끊지 않으면 죽는데 여보. 근데 이게 술을 뭐 쉽게 끊습니까?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둘이 이제 생각하기를, 그래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7일을 금식하면서 여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근데 한 3일인가 4일째쯤 지났을 때 남편이요, 갑자기 나 부인에게 오더니 와, 그거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고. 자꾸 검은 뭔가 그림자가 자기 옆에 와서 자꾸 술을 먹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라고. 빨리 너 술 먹으라고. 그래야 산다고. 그리고 술 먹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꾸 검은 물체가 와서 자기에게 그렇게 속삭이는데 자기가 미치겠다는 거죠. 둘이 뭐 이제 깨달은 거야. 아, 이게 귀신이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 귀신아 술 먹게 하고, 또 집안에 말아먹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이제 금식 7일 마지막째 되는 날에 그렇게 열심히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검은 물체가요, 이제 잘 있어 하면서 가더라는 거죠. 가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나서 기도원에서 내려왔더니 남편이 그 다음부터 술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착실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의 역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요, 그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능력이 무슨 아주 뭐 능력받은 뭐 어떤 부흥사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한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누구누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라고.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또한 우리 삶에 자꾸 안 되고 꼬이고 뭔가 문제가 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정말 분별하면 귀신의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이름,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음 이름을 아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좀 전에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세번만 말하고 뱀을 짚으며 무슨 도구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내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듯 나으리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 하신 일, 많은 일들 중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의학이 발달해서 뭐 병원에서도 웬만한 병은 치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그 병고침에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보면 그 사람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가진 돈도 다 허비했대요. 근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뭐 중풍병자도 고치고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 예수를 만나면 나도 고침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자가요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딱 만졌는데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그 질병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질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영혼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치유의 역사는요, 물론 우리 질병의 어떤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병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치료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우리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면 그냥 안 되나 보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될 때까지 나아가야 돼요. 좀 전에 말했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요, 아까도 말했지만 죽음을 무릅쓰다 그랬어요. 왜? 사실 이 12의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가 하혈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사실 부정한 겁니다. 부정하고 이제 정결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부정해서 이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그 여자랑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가면 안 됐는데 이 여인은 낫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리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걸려서 내가 끌려가서 죽은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가서 만나봐야겠다. 근데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옷자락이라도.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간절한 믿음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 만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도 병원 같은 데 가면, 내가 아파서 갔을 때 여러분 병원 뭐 한 번 가서 끝납니까? 어떤 병은 나을 때까지 가잖아요. 근데 만약 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병원이라도 가잖아.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내 병 고치고자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왜 예수님한테는,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는 몇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주님이 원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거 다 의지하면서 그래 하나님 한번 기도해 볼까? 뭐 안 되면 말고 이러면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저놈이 나를 신뢰하지 않네. 저놈이 저 병원보다 의사보다 지금 나를 못하게 여기는 거야. 질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사생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께 한번 매달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에요. 또 예수의 이름에는요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주,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저주 가운데 살아가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다 어떤 삶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원하고,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왜 그 행복이 그렇게 쉬운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지금 운명이요 저주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온전하게 우리를 정말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주가 찾아. 저주가. 여자에게는 고통이 임하고 남자는 땀 흘려야 일을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가시덤불과 이 엉겅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러한 가시덤불 엉겅퀴로 막 얽매여서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 그래요?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 고통의 바다. 정말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셔요?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열이면 열. 저도 사실 이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다 그래요. 정말 제가 이렇게 개척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다들 마음의 아픔, 또 마음의 어떤 슬픔, 또 그런 여러 수많은 역경, 고난들 다 겪어요. 현재 또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왜? 이게 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저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우리 뒤에 나와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잖아요. 이게 저주받은 거, 저주받은 거. 그래서 그 저주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저주의 값을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통하여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는요,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또 저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사단 귀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야. 근데 그 이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든 각자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가 은가금은 나 없거니와.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다 가진 집도 없을 수도 있고 차도 없을 수도 있고 좋은 것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도 나는 세상에 가진 것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의 이름과 더불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지만 이 과정을 보면 사실 성령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갑자기 오늘 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뒤에 보면 이 사람이 한 40세쯤 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과거에서부터 사실 꾸준히 구걸하던 사람으로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수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왜? 성전에 가면 그 사람 항상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는요, 그 사람을 볼 때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줘야겠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을 고쳐줘야겠다. 저 사람을 고쳐줘야겠다. 지금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도 있지만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뭐라 그랬죠? 제가 주일에 설교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봐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전쟁에서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그들이 행하지 못할 수없이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어떤 이제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예요. 모모는 줄담배만큼 건강에 나쁘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지정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줄담배를 피우는 것, 여러분 얼마나 건강에 안 좋겠어요. 줄담배. 근데 그거보다 건강에 더 안 좋대요. 이것은. 이게 뭐냐? 바로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외로움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사람들에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담 국제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제가 이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탁 무릎을 쳤죠. 맞다. 오늘날 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정말 편리함을 누리지만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요, 이게 점점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움.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요, 대화가 끊겨서 같이 한 지붕 안에 사는데 다들 외로운 거예요. 다들 인생에 혼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거죠. 우울증이 깊어지고 뭔가 정말 그런 불안증, 염려증. 왜? 이게 다 외로움에서. 저도 사실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우리 아버지. 누가 항상 저한테 그래요. 아, 저기 어느 교회는 아버지가 교회 크게 해갖고 아들에게 물려줬더니 아들이 아주 그냥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저도 사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먼저 가셨죠. 아무것도 물려준 것 없이. 그러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우리 아버지가 계셨으면 든든한 백이 될 텐데, 든든한 힘이 될 텐데, 아, 그 아버지만 계셨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더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그리워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 남편이 내 마음을 안 알아주네.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몰라. 아니, 이게 사실은 진리예요. 이 세상에는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누가 알아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 강림전의 핵심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외로움에 허덕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거든, 내가 고독함이 느끼거든, 여러분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임하시 역사하시죠. 근데 그때는요, 처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복음을 전했더니 성도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몸, 이게 교회예요. 우리 각 성도들이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며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사실은요 우리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성도들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아껴주고 그러면서 주님 나라 꿈꾸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우리 가만히 보면 꼭 이 동물의 왕국 보면요, 이 사자나 또는 뭐 있죠, 뭐 치타, 뭐 표범, 뭐 하이에나 이런 애들이요, 이 먹잇감을 이렇게 노리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먹잇감을 노리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소 떼나 이렇게 막 이런 동물 떼가 있으면 떼에서 벗어난 동물, 벗어난 동물, 그거 노리는 거예요. 사자가 살금살금 기어가서 물 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애, 그래서 그거를 가서 덥석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자꾸 벗어나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거기에 틈타고 와서 자꾸 외로움을 주고 자꾸 우리 마음에 실망을 주고 낙심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음을 열고, 물론 우리가 부족한 것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또 나누면 슬픔은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겨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또 귀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돼요.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뭔가 막히는 게 있습니까? 자꾸 나를 좌절시키는 게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는 20세기 전후, 그러니까 1800년대 말 1900년도 초 이렇게 활동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 그분은요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 원래 구세군이요 그 가난한 자들 빈민가에서 그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돕고 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정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 이제 윌리엄 부스 목사님에게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런던의 빈민가를 보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의 전부인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리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러한 선한 능력이 내게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과 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성령님.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혼의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요. 다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은요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치 않는, 겉으로는 뭔가 놀러 다니고 막 뭐 하시는 거 즐기면서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가서 이 예수를 전하고 성령님을 전하겠습니까? 가진 사람들, 우리가. 그러므로 정말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아시고요, 먼저는 누리세요.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 우리 안에 있는 것, 오늘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우리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할 때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세상에 그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